오늘 말씀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의 수단. 다시 한번 은혜의 수단.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받는 혜택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잘한 게 없어요.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거죠. 이런 은혜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공기 같은 것이 은혜에 해당할 겁니다. 여러분, 공기를 돈 주고 사는 분은 없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고 또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들은 전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못된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또 심지어는 적게 물려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 부모를 해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것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유산을 적게 주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지 옳지 않은 일이죠. 조명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건국대 교수신데요. 이분의 별명은 꼴찌 박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꼴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박사가 돼서 지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난했는데요. 이분을 45년 동안이나 매달 $15씩, 지금 $15는 큰 돈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 생각을 하면 $15는 작은 돈은 아니지요. 어쨌든 매달 $15씩 보내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워낙 고마워서 감사해가지고 조명환 교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르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가난한 나라 한국 사람에게 매달 $15씩 보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학용품도 사고 공부도 하고 미국 유학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돈을 $15씩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씩 꼭 보내는데요. 뭐라고 편지다 썼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해.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편지와 함께 $15씩 보낸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값없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도구로, 통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회사,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핸드폰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핸드폰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핸드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한 겁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죠. 대화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핸드폰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통로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임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나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은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삶 속에 적용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있고요, 무언가 매개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임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외부에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임하는 것 첫 번째는 성찬 예식, 성만찬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짧게 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은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전도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무덤으로 빨리 달려온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만나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즈음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제자들, 다른 제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엠마오는 아마 이 두 사람의 고향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일, 특별히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 민족이 해방이 되는, 독립되는 이런 은혜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터벅터벅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붙었어요. 낯선 사람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체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음식도 드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육체의 몸도 아닌 그런 어떤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보고 있는데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가 부활할 것을 이미 예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쭉 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을 가면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관에 묵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유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읽은 말씀이,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음식과 여기서 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것을 대대로 기념해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초의 성만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성만찬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념해서 지키라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떡과 잔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만찬의 최초의 샘플입니다.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처음 행하시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천주교 학교를 다녔어요. 어떻게 배정을, 이제 서울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원되는 대로 학교, 집 근처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배정을 합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동성고등학교라고 천주교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천주교 학교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꼭 미사를 드려요. 미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그럼 이제 성만찬을 꼭 합니다.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모이면 꼭 성만찬을 꼭 하거든요. 매번 모일 때마다. 천주교도, 개신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성만찬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꼭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예식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는 성도들에게 안 줍니다. 그냥 신부님만 혼자 먹어요. 혼자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서 떡은 떼어주는데, 떡은 이렇게 전병 같은 거, 얇은 전병, 동전만한 거 얇은 전병을 이렇게 가져다가 혀를 내밀면 혀에 딱 붙여줍니다. 그게 성찬 예식입니다. 어쨌든 줄을 쭉 서요. 이렇게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줄을 쭉 서가지고 신부님이 이렇게 나눠주죠. 이렇게 이제 성찬 예식을 드리게 되는데, 이 성찬 예식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성찬 예식을 잘 받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물론 눈이 밝아지는 것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부터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 때는 성찬 예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친히 베푸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베풀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여러분,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오는 은혜의 수단 두 번째로는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 예식은 물을 사용하는 거죠. 성찬 예식은 떡과 포도주를 사용한다고 하면 성찬 예식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 세례 예식을 베풀 때에 물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예식이 세례 예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학생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고, 정말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다시 한번 받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는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뭐 다시 받는 거야 뭐 어떠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세례가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에서 오는 은혜의 수단은요, 안수기도와 축복기도입니다.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요, 또는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부모나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어 축복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부모의 안수기도, 부모의 축복기도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요, 그 당시에 즉각 그 축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축복은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안수기도와 축복기도. 이런 기도가 축복하는 일들이, 또 안수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서 은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멀어지니까 성령의 은사가 사라진 겁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하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새롭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 예식이나 세례 예식이나 안수기도나 축복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이런 것들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월 세 번째 금요 기도회는요, 일일 부흥회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모시면서 말씀도 중요하게 듣지만 안수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회에 강사님들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요. 신뢰할 만한 분을 모시려고 하고, 그리고 정통된 교단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 건실한 분을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편협된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영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수하는 분들, 금요기도회 설교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기는 아무
단체에서나 함부로 성경 공부 받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안수 받는 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추천하고 그리고 검증된 이런 분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주입된 믿음은요, 그 사람의 삶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은혜의 수단,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외부에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서 구약성경을 쭉 풀어주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성경 한 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늘 들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기밀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아마 평생 이야기할 겁니다. 이 나기밀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암에 걸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 산다 그러면 딱 3개월 살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병원 의사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인은 천국 가니까 뭐 괜찮지만 자녀들하고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안 됐어서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특별히 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한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 속에서 병이 치료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요,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대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70세까지 목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그 교회가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인데요,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찬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찬양할 때 근심과 걱정과 피곤함이 물러가고 악한 영적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부 때는 성가대가 쓰거든요. 성가대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찬송을 통해서 성가대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눌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선우 목사님이라고 신평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커피를 좋아하세요. 손님이 오면은 꼭 커피를 대접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커피를 사서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내려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을 찾아갔는데요, 커피를 안 주시고 오디 주스를 주시더라고요. 오디 아시죠? 네. 그런데 오디를 이렇게 잘 갈아가지고요, 거기다가 우유를 부어가지고 오디 라떼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길래 제가 이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치기를 잘해 주었더니 오디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러더라고요. 뭘 잘해 주었더니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많으면은요,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쳐버리면 뭐 열매가 안 맺히니까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오디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에게 이제 타서 오디 라떼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가지치기.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자리, 성찬 예식의 자리, 세례의 자리, 세례는 물론 한 번 받지만 또 안수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찬양의 자리, 이런 자리는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지장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바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기도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가지치기를 잘하는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